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한국의 욕 김상호 장로님의 두 번째 책 깡통 속에 핀 하늘의 축복에는 아들 목사님을 통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김 목사는 갈릴리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4사람이 모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무기한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첫날 밤 주님이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종아, 교회도 성도도 너의 앞날도 다 내게 있다. 너는 부지런히 기도하거라.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다. 네, 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아들과 성도들은 계속 기도에 전념했고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철야 기도한 지 2개월째 되던 날 어느 목사님 내외분이 아들 목사 교회를 찾아와 말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 전 목매달아 죽으려다 실패한 어떤 자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의 입으로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빨간 넥타이로 목매달아 죽은 여자다. 내가 2년도 목매달아 죽여야 해. 네가 뭔데 나를 괴롭혀? 내가 복수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향해 외쳤지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자매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밤 12시에 저의 빨간 넥타이로 목을 맨 겁니다. 제가 놀라서 얼른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마냥 못 보았으면 우리 아내는 죽었을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겁니까? 제가 아내의 얼굴을 보니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꼭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아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 김 목사는 명령했다. 이 더럽고 악한 자살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모님에게서 당장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사모님은 악한 영에서 해방을 받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어느 여집사님이 아들 김 목사를 찾아왔다.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친오빠가 있었는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화장하자고 했지만 저는 오빠하고 무척 친했기 때문에 제가 매장하자고 우겨서 좋은 곳에 땅을 사서 묘를 했습니다. 장례하고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아 밤 12시까지 누워있는데 그때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죽었는데 생생히 산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제 손발을 꼬집어 보았지만 생시였고 나는 오빠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는 새벽에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2년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밤만 되면 오빠를 기다립니다. 어떨 땐 오빠가 무덤에 함께 가자고 해서 무덤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오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오빠 있는 곳에 오고 싶거든 차를 몰고 저수지로 들어와라. 그래서요? 저는 정신없이 차를 몰고 댐으로 돌진해서 그만 바위에 차가 걸려 시동이 꺼졌고 그 순간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아, 내가 귀신에 씌였구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자고 오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를 홀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이다. 대전에 사는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들 김 목사에게 부탁하여 신방을 가게 되었다. 그 집에는 14살 된 아들이 있는데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엄마가 주는 밥도 먹지 않고 우울증이 심해 말도 안 하고 학교에 다녀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 목사가 기도한 다음 말했다. 이 집에서 자살한 젊은 여자분이 계신가요? 그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건 우리 집안 비밀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네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셨습니까? 그러자 그 남편은 엉엉 울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금 부인은 재혼한 아내입니다. 14년 전에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1살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자식도 낳지 않고 우리 아들을 정성껏 키우려고 하는데
아들은 엄마가 주는 밥도 먹지 않고 엄마와 대화도 하지 않고 학교 갔다 와서는 혼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예배 후에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자 이게 웬일인가. 중학생 아들이 괴성을 지르며 말했다. 내가 엄마다. 내가 아들 속에서 살았다. 왜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냐? 네가 주는 밥도 못 먹게 했고 너랑 대화도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김 목사가 명령했다. 이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때 아이가 쓰러졌고 한참 만에 깨어나면서 한 첫 마디가 엄마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엄마를 끌어안으며 엄마 사랑해요 하는 것이다. 온 가족은 울며 웃으며 기쁨이 가득했다. 이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한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마귀가 떠나가고 언제나 천국이 이루어진다. 어느 바닷가에 사는 집사님 부부가 아들 김 목사를 찾아왔다. 우리 집사람은 우울증이 심하고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누가 부른다며 자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끌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세월이 3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기도드렸다. 그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혹시 가족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없습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제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다가 밀물때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김 목사는 더욱 뜨겁게 기도했다. 이 더러운 죽음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사님에게서 떠나가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3년 동안 무의식 중에 사탄에게 끌려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던 집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에게서 해방받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그래서 1년에 5번씩 떡을 해가지고 오고 또 김 목사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각종 진귀한 해산물로 대접한다. 오늘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임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스님 한 분이 아들 목사의 교회를 찾아왔다. 저는 행자부터 시작해 20년간 중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다리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더니 썩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원인이 불명이요. 2년 만에 다리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도 또 썩어가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들 목사는 스님을 위해 기도했다. 더러운 질병의 영아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스님도 살기 위해 힘차게 아멘 했다. 역사가 일어났다. 악한 영은 떠나가고 이유도 없이 썩어가던 다리는 말끔히 고침받았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은퇴하신 어떤 노 목사님이 이제 얼마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전도도 못하고 가면 책망받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쓴 책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 많은 가지 마라를 100권 구입하여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지하철역에서 나누어 주었다. 그때 어느 스님이 책을 받아갔는데 그날 밤 책을 읽고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기쁨은 평생 처음 느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출판사로 연락을 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 저 승복 벗기로 했습니다. 오늘에야 참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30년간의 중생활을 접고 이제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만약 제가 이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방황하며 진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씩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깊게 받은 나라라 불교인들이 많지만 그들 가운데도 택하신 백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들 김 목사는 주일 저녁 어느 교회 전도사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20일째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원래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부흥회 가신 교회에서 집회하던 중에 멀쩡하던 안수 집사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담임 목사님과 집사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놓고 돌려보내질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곳의 목사님도 20일째 금식하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고 안수 집사였던 사람은 미쳐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닙니다. 만약 그의 정신병을 고치지 못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강사 목사님 부부, 그곳 담임 목사 부부, 안수 집사 부부가 아들 목사 교회에 도착했다. 강사 목사가 말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는 교회에서 사임해야 합니다. 부흥회를 열었던 담임 목사도 안수 집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저도 교회를 사임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강사 목사님이 겪는 드라마 같은 일이었다.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안수 집사에게 휘둘렸든지 피곤이 역력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금식하며 귀신을 쫓아내려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 김 목사가 안수 집사를 향해 힘있고 당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사 속에서 당장 나와라. 기도받던 안수 집사는 거꾸러졌다. 그는 잠시 후 부스스 일어났다. 안수는 5분밖에 안 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집사가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오자 그곳에 모였던 목사님, 사모님들, 안수 집사 가정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사탄을 부정했던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김 목사에게 고백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식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무릎으로 목회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임을 그 목사는 직접 체험한 것이다. 김 목사는 밤늦게 오 권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제가 몇 년 만에 친구 아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는 그 사이에 죽고 그 아들은 가난 말기랍니다. 배가 복수가 가득 차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불쌍해서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데리고 오지 마세요. 송장 치울 일 있습니까? 그러나 밤 9시에 오 권사는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도착했다. 김 목사는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5분 후에 나올 겁니다. 김 목사는 환자를 고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기도만 하고 보낼 생각이었다.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종아, 이 아들을 내가 불렀으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어라. 밖에서 기다리는 택시 기사를 보내고 밤새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다. 환자의 어머니는 모 기도원 원장인데 기도원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하게 사용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했으니 그의 간암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 목사가 말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회개하면 살려주실 겁니다. 김 목사가 안수기도 하는데 환자는 몸을 바닥에 뒹굴면서 밤새 눈물로 회개했다. 그때 성령의 불이 그 가슴에 떨어졌다. 새벽 4시에 설사가 터져 남산만하게 복수가 찼던 배가 홀쭉해졌다. 아침에 환자가 말했다.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밥 한 그릇을 뚝딱 먹더니 멀쩡해졌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말기 간암을 고쳐주셨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 목사를 찾아왔다. 그는 예전에 운동을 해서 덩치도 큰 분인데 지금은 온몸에 힘이 빠져 무기력하다고 한다. 제가 어느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전광석화같이 빠른 속도로 악령이 가슴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온몸에 힘이 사라지고 잠이 오지 않고 기도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밤에 누워 자면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립니다. 우울증도 심해 목회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가 기도하자 어둠의 영은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 이놈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무당을 시키려 했는데 왜 이곳에 찾아왔어? 억울하고 분하다.
목사님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목사님은 매주일 저녁에 와서 3년간 기도드렸고 지금은 능력 있는 목회를 잘 하고 계신다. 여전도사님 한 분이 아들 교회로 찾아와서 말했다. 목사님, 저는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늘 죽고 싶습니다. 떨어져서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또 폭식증이 있어 막 먹어댑니다. 밤에 무엇을 먹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저는 신학교와 대학원도 졸업했고 TV 방송국에서 10년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기도하자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신을 받아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작두를 350개를 타야 한다. 네 아들도 신을 받아 박수가 되어야 한다. 김 목사가 명령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김 목사는 전도사님의 아들에게도 기도했다. 젊은 아들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이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광명한 빛이 들어왔다. 전도사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아들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군복무를 잘 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아들 교회 김 집사는 몸이 아파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온 몸에 세균이 퍼져 수술을 할 수 없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말했다. 3일이면 죽습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김 목사가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 김 집사 어머니가 김 목사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목사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김 집사는 의식이 없이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 김 목사가 머리에 안수를 하니 의식 없던 김 집사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리고 3일 후에 일반실로 옮겼다.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신방을 가니 김 집사가 간증을 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제 양쪽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뒤통수를 탁 내리쳐서 뒤돌아보는 순간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저는 눈을 번쩍 뜨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의사는 3일 후에 죽음을 예고했어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마음먹으면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것이다. 어느 여성도가 아들 목사를 찾아왔다. 저는 우울증이 심한 데다 불면증도 있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을 3번이나 다녀왔지만 효과가 없고 제가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맥주 30병, 소주 3병을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1갑을 피웁니다. 술 마시고 경찰을 폭행해 유치장에서 한 달을 지내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교인은 3개월 동안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했고 술 30병 마시던 것을 끊고 담배도 끊게 되어 이제 마음이 편해져 잠도 잘 자게 되었다. 호프집을 그만두고 식당에 취직해 1년째 일하고 있다. 그 성도의 소원은 돈 벌어서 미장원을 개업해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다. 그가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얽힌 실타래처럼 계속 꼬이다가 마침내 툭 끊어져 버렸을 것이다. 하루에 맥주 30병과 소주 3병을 들이키면서 세상 기쁨을 얻으려 했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고 담배로 인생의 시름을 날려보내려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다. 잠 못 이루며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 성도에게 마침내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쉼을 얻게 된 것이다. 80세 되신 어느 권사님이 아들 목사를 찾아왔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여 왔습니다. 기도원도 가보고 큰 교회도 다녀봤지만 영적 시원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사님의 큰아들은 부장판사, 둘째 아들은 대학 교수, 며느리는 약사였고 60평 큰 아파트에 사셨지만 3년 동안 갈릴리 교회에서 머물며 기도에 힘쓰셨다. 하루는 판사 아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집이 없으세요? 가족이 없으세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집에 모셔놓아도 이틀이면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이다. 좋은 집에 살면 뭐해요. 내가 하늘나라 갈 날도 가까운데 기도하고 전도해야지요. 하루는 권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교회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걸어오면서 권사님에게 전도지를 주었다. 권사님이 말했다. 당신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나는 예수의 증인이요. 여기 전도지 받으세요. 기도로 무장하면 이 권사님처럼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도할 능력을 얻게 된다. 나는 기도가 생활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기도를 내게서 빼앗아 간다면 전부를 가져간 것이다. 기도는 내게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망망대해에 노가 없다는 것이고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는 것이다. 천국은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여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세상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다니던 첫째 아들이 언젠가 내게 말했다. 아버지,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요. 왜? 옆자리 친구가 매일 찐빵을 한 개씩 가져와서 혼자서만 야금야금 먹으면서 놀려요. 같이 공부한 지 3개월이나 됐는데도 절대로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날마다 찐빵 쪄줄게. 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보은 장날에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밀가루 한 차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매일 찐빵을 만들어 학교 갈 때 싸주시오. 아들은 찐빵 문제를 해결받아 기쁘게 학교를 다녔다. 우리 인생사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나보다 더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늘아버지는 분명히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팍팍 살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23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다. 처음엔 앰프, 키보드 등이 분실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하는 교회는 지켜주신다. 낮이나 밤이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항상 주방문도 활짝 열려있고 밥통에는 밥을 가득히 해놓는다. 교회는 닫힌 창고가 아니다. 열어놓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 죽으러 가다가 교회가 있어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살기가 편해진 세상이지만 영적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우울증, 불면증, 자살 충동 등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데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좋은 이 가을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응원과 사랑 덕에 저는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